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의 인격과 인품은 그의 말이나 행실을 통해서 모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맑은 물 같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언어와 행실 속에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 성화의 삶으로 그것이 증명되어 가기 때문이죠.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결연히 바라봄이 우리의 전 인생 속에 지속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부지런하며 선하고 의로움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지체들의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하고 즐거움과 유익과 감사와 기쁨을 얻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과 지체를 향한 사랑의 실현이 될 것입니다. 잠언은 그 성도의 지혜롭고 거룩한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잠언을 이어서 강의를 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춘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한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 슬기로운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슬기로운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앙하는 성도를 가리키죠. 슬기롭다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신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스며들수록 그냥 귓전을 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스며들수록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하느냐? 신중한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 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 말씀 안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진중하게 됩니다. 진리를 깊이 깨달아 갈수록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한없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언제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룩한 침묵을 갖게 만듭니다. 한없이 깊고 넓은 진리의 세계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그래서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지식의 넓이와 깊이와 범위가 너무 초라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언제나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타인 앞에서 자신이 가진 알량한 지식 같은 것을 절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따름인 거죠. 지식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적은 지식도 많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리를 알아가는 도구가 될 때는 아직도 내가 너무나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부단히 알아가고 깨달아가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만 마음을 쏟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지는 거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십시오.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것을 쉬 드러내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말 안 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는지, 그 넓은 진리의 세계에 비해서 바다 같은 진리의 세계에 물 한 방울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볍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침묵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야 될 그 진리의 넓은 바다 앞에서 겸손히 더 탐구하고 탐색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서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일에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에 더 마음을 둔다면 우리 입술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식은 절대로 더 깊어질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식이 얕아지면 얕아질수록 우리의 입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미련하면, 즉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생각하면 그 미련한 것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결국 그의 지식이 지극히 단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지식의 분량이 매우 얕음을 결국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라는 의미는 지혜나 지식이 없어 미성숙하거나 무지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왜 미련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 미련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깊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그 영혼의 무게가 지극히 가볍게 이를 데 없는 모든 자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다 미련한 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신중한 자는 입을 닫고 미련한 자들은 더 소리를 높여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니,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참된 진리를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슬기로운 자들은 더 분명한 진리의 목소리를 내서 어리석은 자들의 그 무지한 논리를 격파하고 진리로 어두움을 밝히는 일에 이제는 앞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시며 그 지식으로 무지하고 어둠 속에 있는 미련한 영혼들을 참 진리의 빛 앞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하지만 그 진리의 가치를 찬란히 드러내야 될 때는 그것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부지런한 손들의 손은 다스린다. 그러나 게으름은 일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는 부지런함과 성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결국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지도하고 지시하고 매우 중요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지런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은 사람이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땐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젊은 날 공부하고 주어진 직무에 회사에서 성실하게 부단히 자기를 개발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갈고 닦고 연마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평범한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선용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학업과 주어진 직무를 통해서 자기의 은사와 재능들을 발휘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을 결국은 이 사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맡겨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가 이끄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섭리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대충 살아서는 안 되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더 나아가서 매우 유능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그 목적은 여러분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공의와 법과 질서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바로 세우기 위한 바로 그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응분에 합당한 위치에서 그가 리더가 돼서 결정권자가 되어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떤 지도하고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다스리는 자가 아닌 언제나 다스림을 받는 자리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우리를 쓰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허비해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착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있어야 될 그 합당한 자리에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게으른 자에게는 인생을 게으르게 살았던 자들은 또한 그의 합당한 자리에서 그를 다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 역시 그 자리에서 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하십시오. 다스리는 자가 되든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다스리는 자로서의 성공이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스스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젊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능하고 게으른 것은 절대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욕심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과 게으르고 무지해서 나태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부지런한 자의 손과 게으른 자를 명확히 대조하면서 그 삶의 결과를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근심은 사람의 마음 중에 그것을 낙심케 한다. 그러나 선한 말은 그것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선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 근심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걱정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됐는데 깊이 낙담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번뇌케 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구부리다라는 뜻으로 심한 마음의 근심,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구부러졌다, 마음이 꺾여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깊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죠? 심각한 우울증에 이제 빠지는 거죠. 예. 마음이 꺾여버리는 거죠. 마음이 구부러지고 꺾여버린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꺾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죠.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식욕도 사라지고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평안과 기쁨이 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대부분은 물론 현실적인 지금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심과 걱정의 대부분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걱정과 염려의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일들인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시편 한 편의 시 속에 4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근심 중에서 시인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4번이나 똑같은 그 어절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동일한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이로써 볼 때 근심을 주시는 이유와 걱정 속에서 성도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를 성경이 정확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근심과 걱정 대신 성도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심과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선하신 말씀과 그 약속들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말에서 선한 말은 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 선하다라는 의미는 아첨이나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말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속에서 발견하는 선한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꿀처럼 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8절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했죠. 여호와의 교훈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의 어두움이 몰려올 때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모든 마음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하고 의의 태양이 다시 떠올라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베푸시는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일날만 먼지를 떨고 예배당에 들고 오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모든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이 선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물리치고 퇴치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이는 배에 오른 제자들이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제자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파도와 바람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풍랑과 파도에 흔들리는 이 위험천만한 배의 상태보다 사실 더 위험했던 것이 뭐였느냐? 걱정과 근심에 짓눌린 제자들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던 주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초점은 흔들리는 이 쪽배가 아니에요. 바람과 풍랑이 파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그 마음이 문제였지. 그래서 잠에서 깨신 주님이 이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면, 선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와 근심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우리 모든 두려움의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금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선하신 주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두고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채울 때 근심과 걱정은 우리 안에 기숙할 그 틈이 없습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에 붙들리지 마시고 생명 되신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던 성도는 큰 두려움과 근심이 벼랑간 몰려와도 익숙히 피할 것으로, 말씀으로 피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이 전무하고 그런 습관 자체가 없다면 결코 말씀에 기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그와 같은 삶이 결국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마음의 평정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성도에게는 두려운 일과 고난과 근심과 벼랑간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어디로 달려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내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이 다가온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붙들린 심령으로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습관이 없는 자, 결국 두려움과 근심이 그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진리를 사모하며 우리 영혼의 그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훈련을 지속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의 친구를 인도한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길은 그들을 잘못되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 다음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이어서 의인과 악인, 계속 교차 대조를 이루면서 교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자가 되나라고 번역된 부분을 직역하면 그가 길을 보인다, 그가 인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의인은 선한 말과 정직한 행동과 자유로운 인격으로 그리고 그가 믿는 분명한 진리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그의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붙드는 게 뭐겠어요? 진리,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복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의인들은 인도자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그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입술을 갖게 될 때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존재의 영향력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인생만을 생각하는 자가 결코 아니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교회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만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진정으로 주 안에서 상호적으로 하나를 이루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존재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가 있는 곳에서 영혼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우리가 그곳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은 그냥 내 돈만 벌기 위해 다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학교는 가서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있어서의 구별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을 목적 삼아 살지만 우리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야 될,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의인들이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기를 자처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악인들이 득세하면서 악인이 갖는 그 미혹의 힘으로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침묵은 악인들이 저들이 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행하도록 만드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외치고 정의의 편에 설 때 진리를 쫓아가는 삶의 그 모든 대가를 온 몸으로 감당하면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사람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그 거룩한 사명 감당하기를 꺼려하고 뒤로 물러나게 된다면, 그래서 내 자신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은 지금처럼 악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토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빛을 지켜들고 맹렬히 그 진리의 가치를 지키며 살았을 때는 과거에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교회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다시 회복되는, 흑암이 물러가고 다시 찬란한 진리의 빛이 광명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악은 더 창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법을 지키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의인은 악인이 득세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일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가만히 내 몸 하나 사리면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랑요? 악과 불의와 불법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날이 이를 때 악인들이 득세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때 우리는 능히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악을 대적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들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이끌어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부단히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불의와 불법한 것이 판을 치는 거짓과 기만, 온통 진리가 아닌 것을 떠들어대는 세상 속에 그런 때일수록 성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이것이 진리요 라고 부단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악이요,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는 그것은 죄악이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이 악을 대적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믿는 진리에 먼저 정통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참된 믿음과 구원과 내세의 영광에 대해서 뚜렷하고 선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영적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예수는 어떻게 믿는 것이요? 무엇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바른 믿음이요? 라고 묻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교회 와서 직접 알아보시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악한 자들도 악한 시대에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의인들이 그들이 못지않게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으르고 심히 악한 일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기 사는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24시간 합숙을 하면서 전도 전략, 포교 전략을 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 아닌 것을 전하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저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아무런 영적 무장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성의 수고와 헌신을 충성을 하지 않는다, 직무유기란 말입니다. 직무유기. 성도 여러분, 이웃들의 영혼과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앞에 귀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약한 날에 마귀들이 삼킬 자를 지금 두루 찾고 있습니다. 악인들 역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택함을 받은 자는 다 돌아오게 돼 있고 저 사람이 안 믿는 거는 택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이런 한가한 이제 신앙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할 건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쫓는, 참 생명을 쫓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하는 일, 영혼들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로 무장해서 한 영혼이라도 진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이곳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날선 검처럼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